에베소서 4장 13절,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4장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뒤에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그 보혈로 저희들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완벽하다는 사실, 또 완전하다는 사실을 주님 저희들 이 말씀으로 오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이 안에서 저희들이 완전한 그 주님의 권능으로, 그 놀라운 힘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한 그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저희들 앞에 보여질 때에 주님 그것을 저희 판단하는 힘을 이 말씀으로, 오로지 이 말씀으로 판단하게 해주시고, 또 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물 분자식입니다. H2O라는 이 물 분자식인데요. 여러분, 최근에 북한에서도 이제 뭐 수소 폭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물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물로 우리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요. 정말 세균들을 씻어낼 수 있고요. 그런 물의 그런 큰 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수소에 해당하는 것을 분리를 해서 수소만 같이, 수소 안에 있는 그 핵을 같이 융합시키면 그것이 바로 수소 폭탄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융합하는 기술이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 원자 폭탄을 거기 같이 들어가서 그것이 고온으로 생성이 돼야만이 수소 폭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그 결합의 힘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물이 하나로 그렇게 결합됐을 때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같이 결합되어 있을 때만이 그 물의 그 효능이 나오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데요. 또 반대로 수소 폭탄은 반대로 결합이 되는데, 이 바로 수소 원자의 핵이 같이 결합이 되는 그런 힘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 물질들을 파괴하고 또 더러운 방사능의 그런 해로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우리 대대손손 좋은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수소폭탄 같은 그런 좋지 않은 결합은 우리에게 대대손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른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더러움으로 향해 가는 다른 좋지 않은 하나됨으로 결합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계실 때요, 이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간절히 원했던 것이 바로 이 교회가요 하나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우리 올해 이제 이렇게 사랑과 진리로 하나가 되어 섬기자는 표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4월달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목표에 달성하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은 추악한 죄악과요, 더러운 인간의 모습도 불쌍히 여기고요, 그리고 긍휼로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입니다. 사랑이 바로 그 힘,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진리는요,
그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바르게 판단해서요, 꾸짖고 책망해서요, 바로 잡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랑과 진리가 바로 우리를 완전하게 매는 하나의 띠와 같습니다. 여러분, 태권도 보면 태권도 우리 품띠 있죠? 색깔이 두 개입니다. 예, 품띠. 마치 그와 같은 두 가지 색깔의 띠가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띄어져 있습니다. 묶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과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띠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 우리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예,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골로새 교회에게 1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하나로 묶는, 또 완전하게 하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완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리의 띠가 있습니다. 진리의 띠.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아멘. 진리로 우리 허리를 동여매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허리를 동여매라. 그래서 완전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사랑과 진리의 띠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는요, 우리 사람의 본성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마련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발휘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이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이 죄인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 2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아멘. 그분 안에서 완벽하다 했습니다. 그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요, 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완벽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돼서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 교회들에게 사랑과 진리를 완전하게 구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여기 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모였다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분의 이름, 예수님 이름 안에요, 세상의 권세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요, 완벽하게 주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보이도록 하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은 예수님 안에 완전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완전한 진리를 가지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 앞에 섰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왔노라. 증언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했습니다. 진리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그분을 앞에 두고 진리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1절에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했습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랑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가 되어 섬기는 무리가 교회입니다. 이 무리는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과 진리이신 그분 예수님 안에 있다면 완전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하고요, 죄를 지을 때도 있고요, 잘못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완전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 완벽한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분이 계십니까? 혹시 믿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직접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그걸 경험했습니까? 겪었습니까? 여러분, 시간과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요, 내가 전보다 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경에 따라 생활이 바뀌고요, 말과 행동이 바뀌고, 또 내가 따르지 못했던 부분들을 따르고요, 또 죄에 대한 민감한 그런 반응이 생기고, 그것을 따라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그런 갈등 같은 것도 겪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에 따르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 불안합니까? 하나님 만나기 어색합니까? 우리 교회 나오기가 참 어색하고 거리낌이 있습니까? 그러한 영적인 활동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러하다면요,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완벽한 그리고 완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불완전해도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너가 있다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완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분자도 봤습니다. 수소폭탄의 그런 힘도 봤습니다. 하나로 결합되는 그 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경험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됐을 때 그 힘이 얼마나 큽니까?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아프리카인지 어디 이 초원 지역인데요. 하여간 누가 이 영상을 찍었는데 사자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쪽에는 물소떼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자떼들이 물소를 밥으로 이제 먹으려고 주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두 마리 사자가 이렇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던 물소에게 갔습니다. 갔는데 물소에 이제 등을 탁 물었죠. 그런데 물소 떼가 막 와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면서 사자를 몰아냈습니다. 그랬을 때 사자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고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차 행렬에 와서 이제 그 그늘에 숨어 있습니다.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은 물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한 20분, 30분 지났습니다. 그랬을 때 물소 떼 중에 또 한 마리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사자들이 보고, 이번에는 한두 마리가 간 게 아니고요, 떼가 같이 함께 가서 물소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물소가 도와주려고 왔다가도 이제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자들이 하나의 떼가 돼서 하나로 뭉쳐져서 공격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됨의 힘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물소들이 하나가 됐을 때 사자들이 접근을 하지 못했고요, 사자들이 하나 됐을 때 물소떼가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힘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과 권능은 이 세상을 다 없앨 수 있고요, 또 이 세상을 다 한 번에 다 만들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의 건물을 지을 때 정말 우리 힘을 다해서 짓습니다. 거기에 제가 배를 만드는 곳에도 있어 봤는데, 배 하나를 만들 때도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예, 그 피를 드립니다.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가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그만한 힘이 들어가는데요. 이 세상과 이 하늘과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는데 하나님 얼마나 큰 힘을 사용하셨을까.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면요. 예, 여러분 예수님에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생명의 힘과 능력을 여러분 얼마나 체험했습니까? 계속해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라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데요. 또 믿고 생명을 얻게. 주님은 계속해서 그 권능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려고 하십니다. 그걸 받을 준비가 되었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려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권능을 얻으려면요.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신 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어디서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라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매일 알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나를 죄로부터 구하기 위한 그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이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본성은 그 사랑이 없습니다. 이 사랑과 진리가 우리 본성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우리는 구사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는 그 권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됨의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은혜와 평강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 계속해서 주십니다. 무한대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3절 또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멘. 우리 교회에게 벌써 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덕, 그리고 신성한 하나님의 권능과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면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본성에게는 없어요. 우리 사람 원래에게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 비타민 C가 우리 속에서 생성되지 않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타민 C를 섭취하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과 평안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봅시다. 우리 삶 순간에서요, 삶에서 우리 방심해서요 넋을 잃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권능을 얻을 수 있는 새 성품이 있습니다. 그 육신에 반대되는 새 성품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 새 성품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이 작동해서요
마치 수소폭탄과 같은 그런 더러운 방사능을 유출시키는, 다 우리를 오염시키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이 말씀,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돌이킬 때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 사탄이 역사합니다. 마귀 사탄이 아까 마치 그 사자와 같이 물소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 사자와 같이 우리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욥기 1장 7절에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오느냐 했을 때 사탄이 저는 땅에서 여기저기 저기 다니고요, 또 위아래로 거닐다가 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사탄은요, 이 세상 전체, 이 우주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입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요, 삼킬 자를 찾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요? 바로 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뭐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자꾸 소홀히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해서 자꾸 멀어져 가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런 사자같이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사자가요 20분 30분 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소를 잡아먹기 위해서 계속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약점을 보고 주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요, 그 사자를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으려면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이 누구신가 계속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지혜와 지식, 어떤 지혜와 지식입니까? 이 사탄의 강력한 힘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아멘. 여기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지혜를 얻고요, 영적 깨달음을 얻고요,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탄이 나를 공격할 때 이길 수 있고요, 이 세상이 나를 공격할 때 내 육신을 붙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유일한 책, 바로 성경책. 여러분, 성경책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성경책 위에 막 먼지가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성경책 위에 덮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책을 잘 볼 수 있도록요, 이 위에 뭘 올려놓지 마십시오. 바로 볼 수 있도록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우리 가정에, 집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요. 이것이 안 보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알려고 하는 그 동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알려면요, 우리가 듣고요, 말씀을 듣고 묵상한 성경 말씀들이 내 머릿속에 지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네. 암송해야 됩니다. 그걸 생활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기억하려고 해야 됩니다. 자기 전에 또 일어났을 때 항상 말씀이 먼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말씀처럼요, 철학, 세상 지식들, 그 헛된 속임수라고 했습니다. 그 근시안적인 처세술이 많이 담긴 세상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요, 주님을 알려고 하는 그 욕구가 사라집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런,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만 해결하려고 막 바쁘게 뛰어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고자 하시는, 주님이 보이시는 이 전체 멀리 있는 것들, 주님 가르쳐 주신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이 헛된 속임수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진리인 것처럼 옵니다. 철학들, 세상 학문들이 요즘에 인문학이 많이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마치 종교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맞는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들어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이 유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준 낮은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수준 높게 해주십니다. 수준 높은 사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이 성경 진리보다요 높게 된다면, 가치가 있어 보인다면, 성경보다 그것들이 더 사랑스럽고요, 더 애착이 간다면요, 이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가장 윗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거에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바로 예수님,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교회가 하나됨에 이르려면요, 우리는 우리 양들에게 주신 이 꼴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의 꼴을 먹는데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스케줄을 정해야 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을 보겠다는 스케줄, 나의 개인 계획표에 딱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른 세상 것들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부터 오는 그 강력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됨으로부터 오는 그 우리를 완전하게 묶어주시는 그분의 권능을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 될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에베소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에베소서 2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아멘. 우리는 사랑과 진리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은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앞쪽에 보게 되면, 앞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과 진리의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과 분리된 낯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도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서로 자란 우리들, 서로 취미도 다르고요, 듣기도 다르고 마음도 사실 서로 다른 우리들이 하나 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 넘을 수 없는 벽이 허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는 서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띠를 하나 받았습니다. 아까 두 가지 띠, 사랑과 진리의 띠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이제 화평의 띠를 받았는데 에베소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성령님은 2개, 3개, 4개, 100개, 1000개가 아닌 한 개입니다. 한 개. 한 분입니다. 한 분입니다. 한 분 성령님. 이분은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다른 걸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한 분 성령님. 이 한 분 성령님이요,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사랑과 진리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또 하나의 띠를 보여주는, 그 하나를 보여주는 게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이요. 우리 서로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성령님이에요. 한 성령님이라시라. 우리 그 아까 새 성품,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새 성품이 그 속에 누가 계시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가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 성령 안에 있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자신을 주장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주장하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혜와 지식을 먼저 주장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화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성령님 안에서 그 화평의 띠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특별히 여기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게 해주신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개별적인 선물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바로 재능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주십니다.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재능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하도록 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안에 우리는 하나가 돼서 이 교회에서 우리 맡은 것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난 재능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걸 가지고 나를 드러내지는 않습니까? 나의 그 잘남을 좀 돋보이게 하지 않습니까? 나를 혹시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 잘난 것 때문에 인정받기를 혹시 원하지 않습니까? 칭찬받기를 갈망합니까? 나를 좀, 그 재능 때문에 나를 좀 높여주기를 바랍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지금 한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성령의 인도회가 아니라요, 그거는 육신의 인도에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요, 주님의 권능을 막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육신의 일은 하나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불같은 역사에 그 활동하는 그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물로 끼얹어서요, 끄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활동하시는데요, 내가 막습니다. 성령님 좀 계세요. 내가 좀 일 좀 하겠습니다. 네, 그건 결국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영이 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교회 안에서 지위나 학벌이나 어떤 생활 형편이나 연령별로 이렇게 막 따로 모이고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이렇게 막 서로 나눠지는 그런 행위, 그런 모습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우리 그런 거 다 따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 모든 담을 넘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인도함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거기 우리는 굴복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게 되면요, 악한 영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 활동하게 됩니다. 왜 세상에서는 그런 다툼들이 그냥 무마되고 넘어가는데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다툼에 우리는 막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까? 왜냐하면요, 우리 악한 영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영들이 이 교회 안에서 더 활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오늘은 이 사람, 오늘은 저 사람, 내일은 저 사람, 모레는 그 사람,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무한한 그 에너지를, 우리보다 더 뛰어난 에너지를, 힘을, 강력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신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우리 교회는 한 소망 안에 우리는 뭉쳐질 수 있습니다. 한 소망은 바로 앞에서 봤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골로새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라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우리 골로새 교회 안에 그 신비를 주셨는데요, 그 신비를 보여주게 알리라고 하셨는데, 그 신비가 바로 그 안에 계신, 이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소망이십니다. 또 한 분은 여기 나오는 바로 한 성령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를 그 죄악의 그 세상 가운데 부르실 때, 거기서 빼내실 때 바로 이 한 소망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오고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소망은 우리 육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육체 눈에 보이도록 한 소망을 주신 것이 바로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바로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권능을 얻을 수 있는, 그걸 누릴 수 있는 곳은, 그 모임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그 소망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화평의 띠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보이도록 주신 그 권위자가 누굽니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 질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종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요, 또한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준 자니라. 아멘. 여기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님 에바브라였습니다. 에바브라는 누구를 위한 사역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위한, 골로새 교회를 위한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쓰던 당시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님 에바브라였는데,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주님의 그 하나됨과 주님의 소망을, 그리고 주님의 그 권능을 누릴 수 있도록 보이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위 목자이신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모르게 밖에서 다른 무리들하고, 물론 그리스도인의 무리도 될 수 있습니다, 모르게 교제하면서 좋은 간증, 또 서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간증, 각 교회가 또 자라기 위한 간증, 그렇게 하면서 교제하는 건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혹시 모르고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거는, 그 모임은 좀 좋지 않은 모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옛날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 그렇게 교제를 함으로 인해서 제가 좋게 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모임에 가서요 다른 말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들? 좋지 않은 말들을 하게 되죠. 교회에 어떤 사람들, 잘못하는 사람들, 진리로 나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이 그런 어떤 진리에 맞지 않게 나간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 전체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게 되고 굉장히 거리끼는 교회 와서 교회를 섬길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 상처를 받는 그런 것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회를 하나로 뭉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원리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맑은 정신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맑은 정신. 우리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이 교회에게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님의 화평의 띠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담임 목사님이 다룰 일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거나 형제들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속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의 재능 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려고 애를 써야지 험담이 나오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 2서 1장 10절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여기는 이단 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단 교리 성경에 아주 위배되는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가지고 나오는 많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가보면요.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형제들? 질서 없이 걷는 형제들. 질서입니다. 우린 이 교회 안에 질서가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위 목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있는 질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혼란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 화평을 위해서는요 질서가 필요합니다. 화평과 질서는 늘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질서를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 오는 우리 겸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질서 없는 곳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교만이 나옵니다. 위험하고 더러운 그런 거만함이 나옵니다. 불순종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바브라와 전임 사역자로 동료였던 바울과 디모데는 교회를 위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담임 목사님은요 기본적으로 이 자신의 전 생애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드렸고요. 하나님부터 부름받음을 받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합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 이 일을 우리 교회 안에 각 사람을 위해서 일합니다. 잘못하고 있을 때 경고하고요. 또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하는 그것이 담임 목사님의 일입니다.
질서를 잡을 때 우린 같이 따라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생각, 우리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그것이 막 올라왔을 때 그때 사탄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에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며 또 바라보느니라.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11장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것은 너희가 함께 모여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은 일들은 내가 가서 질서 있게 세우리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각각 서로 다르고요. 각 사람이고요. 각자입니다. 독립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교회 안에서 각자의 생각, 주장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이들이 한 성령 안에 있지 않게 되면 하나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하위 목자,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질서예요. 네. 완전하신 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멋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제멋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 배우는 사람들은요 하나 되게 하신 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완전하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우리는 한 주, 한 믿음, 한 소망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오늘 본 세 가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바로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두 번째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세 번째 소망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 소망은 질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교회는 주 예수님 안에서 완전합니다. 주 예수님 안에 있다면 완전한 겁니다. 주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한 성령님이시고요. 한 주십니다. 또 우리는 그분을 한 믿음으로 믿었고요. 그분을 통해서 한 성령을 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성령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양이 다르지만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 되지 못할 조건이 없습니다.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요 하나님 문제입니까? 저 사람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까? 뭐 잘했든 못했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잘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닮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육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인도 따르고 있습니까? 인도를 따르려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올바르게 주시는 넘치는 권능을 맛보게 될 겁니다. 하나됨의 힘을 맛보게 될 겁니다. 시편 13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